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절만 읽고요. 말씀은 5장 전체를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온전히 오늘 시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온전히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분량이 평소보다 약간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렇게 좀 같이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 막연한 게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살아가는 방향이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면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은요, 조금 되긴 했어요. 2013년도에 연합뉴스에서 다룬 기사입니다. 자, 기사 제목이 뭡니까? 청장년층 고민거리 1위는 불확실한 미래다라는 겁니다. 대한은퇴자협회에서요, 2014년 8월에 한 달 동안 설문조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장년층이든 청년층이든 간에 전부 다 뭐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불확실한 미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뭐 분석을 해주기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해도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요. 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사회에서 밀려날 곳이 없어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확실한 것이요, 이것뿐만인 건 아닙니다. 사실 인생 전반이 불확실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시나요? 뭐 죽지 않기 위해서 하십니까? 뭐 이런 건 좀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이왕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세상을 한번 호령해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졌고 살아가요. 자, 그럼 그 다음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에 대해 온전히 깨달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본문 1절 보면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아담의 계보? 이 아담의 계보가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일까요? 세상의 자녀의 계보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토대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가 맞겠지요? 그죠? 자,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심으로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었죠.
그런 아벨 대신 누굴 줬다? 셋을 줬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요. 이 에노스를 낳은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담의 계보는 세상의 자녀의 계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가 맞네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거기서 38절에서 보면 족보를 역으로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요. 그죠? 누구요?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합니다. 그리고 셋은 800년 자녀들을 낳았다가 93살 죽었는데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죠?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아담의 계보가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아담의 계보가 누가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역으로 올라가는 에노스 셋 아담하고 역순으로 완벽하게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가 동일하단 말이죠. 이것만 봐도 또 뭐예요?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가 맞네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지옥 가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아담의 계보가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지옥 가는 게 확실히 맞습니까? 아담이 지옥 가는 근거가 뭔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는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땅에서 하는 것들은 그대로 하늘에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을 베든지 풀든지 천국문을 열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옥 열쇠는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지옥 갔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하고는 상관없이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반면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이 아담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사람이라 이름하여 일컬으십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첫째 아담의 실패 후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회복과 성공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육신을 예표하는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영을 예표하는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해서 불순종하게 됐어요.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가 먹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매번 육신의 것, 육시적 성향이 먼저 나오고 또 그것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를 오늘 본문에서 아담의 계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1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사람의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담이죠. 그리고 그 아담이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 아담이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는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4절부터 20절에서요. 아담의 후손들의 대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먼저 4절부터요. 1대의 아담, 그죠? 6절에 2대의 셋, 9절 3대 에노스, 자, 그 다음에 12절에 4대인 게난, 15절에 5대인 마할랄렐, 18절에 6대인 아렛, 7대에 가서 에녹이 나옵니다. 7은 뭐예요? 완전수죠. 그래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요, 믿음의 완전한 자입니다. 반면에 세상 자녀 중에서 세상에 가장 속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라멕이에요. 라멕도 가인의 후손을 따라서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보시면 1대가 아담이고요. 2대가 가인, 3대 에녹, 4대 이랏, 5대가 무야엘, 6대가 무드사엘, 7대가 뭐가 돼요? 라멕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이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죄악으로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반면 믿음의 7대 손인 에녹은 믿음의 완전한 자이며 경건함에 완전한 자였던 거죠. 이렇듯 라멕과 에녹의 삶이 7대 손들인 라멕과 에녹의 삶이 완벽하게 이렇게 서로 대조되면서요. 세상 자녀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라멕의 삶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녹이라는 이름은요, 헌신된 봉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름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였고요. 또 에녹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봉헌자였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에녹은 우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요.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셔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에녹은 이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였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세상의 심판을 애원하는 겁니다. 에녹이 자기의 열매로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이건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이 에녹은 이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뭐죠?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와 멸망받을 세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저주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어두운 것이 사라지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깨닫는 우리는 에녹처럼 어두운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할라크예요, 할라크. 할라크, 뜻이 뭐냐면 걸어 올라가다, 걸어 내려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시면 올라가고 또 내려가게 하시면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 3가지만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응답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이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말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처해져 있는 환경을 통해서, 또 동물 등, 또는 자동차나 어떤 물건을 통해서도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영이 아직 민감하지 못하면요, 응답을 해 주셔도 못 들을 수가 있거든요.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묻는 거예요. 설령 응답을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묻는 겁니다. 이 묻는 건 뭐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행함의 기도입니다. 자, 화면에 보는 거 퍼즐이죠? 퍼즐. 이거 아시죠? 퍼즐. 네. 조그만 아이가요, 이렇게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맞추냐면, 이 모서리부터 맞추고, 그 다음에 이쪽 변부터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일한 색깔이 있는데 하지 말고,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 나중에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래요. 하면서, 잘 알았다. 라고 하고는 다시 맞추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게 알아들은 건지, 알아들은 척만 한 건지, 아니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건지, 도로 어떻게 되냐면 아무거나 집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안 되죠.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둡니까? 그대로 두지 않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도와주면서, 직접 도와주면서 이제 다시 가르쳐 줍니다. 실제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혼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반드시 묻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항상 묻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2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요, 자칫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세상에서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해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세상에 의지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한테 의지 안 합니까? 엄마, 아빠, 이래요. 안 그럽니까? 성장의 적에는 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먼저 말하고 나서 그 상황에 부딪혀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항상 올라만 가고 싶고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시면 올라가고 또 내려가게 하시면 내려가면서 자기 생각으로 토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축복을 맛보게 됐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휴거의 일종입니다. 휴거의 일종.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자, 그럼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 헛된 것들을 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죠? 근데 실제 전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의기소침하게 되고. 전도가 잘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교만해집니다. 이게 맞는가요? 왜 전도하고, 왜 기도하고, 왜 성경 읽고, 왜 믿음 생활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왜?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빨리 이 세상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이 땅에 아직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얼른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명령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죠. 전도 왜 합니까?
전도를 통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상태로까지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믿음 생활합니까?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왜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활동합니까?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행함의 기도이지, 그 행함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거나 나의 어떤 행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교만에 빠지거나 거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점을 무엇으로 잡으셨습니까? 무드셀라죠? 자, 이 무드셀라의 뜻이 뭡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는 시기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나 또 동물 등 이것들 외에는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969세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던 해인데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그 무드셀라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는요, 위로, 안위, 휴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수고롭게 일하고 있는 우리가,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 속에 있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가 안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이 심판받고 세상에 심판받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땅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짜 멸망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육신의 심판, 육신적 성향의 심판일 뿐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세상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성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완벽하게 육신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해보고 안 되면 나 도저히 못하는구나 하고 승복할 수 있는데, 오늘따라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 안 좋은 상태에서 누구하고 결합고 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음에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최대로 최선을 다했고 최대의 컨디션일 때 해갖고 져버리면 승복을 하죠. 승복을 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육신의 성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육신을 심판해 버리는 거죠. 본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요, 사람들의 욕심이요, 극에 달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왕으로 군림하기를 원했고요. 절대 그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뭔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며 우리들이 기다리던 세상의 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적 욕망이 극에 달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최고조에 달한 그 육신의 모든 욕망과 욕심과 육신적 생각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달아놓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죽어버리시네요. 이 모든 육신적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부활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요. 우리들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제 죽어 없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는 껍데기일 뿐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찌 세상적 욕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겨낼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들도 또 사회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데까지 성장하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